샬롬.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께 함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고 더욱더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오늘 한 주의 삶도 또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오늘 본문은 입다가 서원을 지킨 것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다가 지킨 것은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입다가 자기를 제일 먼저 영접한 딸을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고 성막 봉사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자신의 딸을 실제로 번제로 드렸다는 견해, 번제물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말씀에서 이 본문의 원문은 올린다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사의 용어로 사용될 때 반드시 번제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또 입다는 형제들에게 추방되어서 모압 땅에서 가까운 이방인들 땅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모압의 종교 의식인 인간 번제물에 매우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경배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간 번제를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지 않고 우상 숭배가 만연되었던 암흑기인 이 사사시대에 이러한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인해서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성막 봉사자로 삼았다라는 교훈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입다가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은 엄청난 죄악이며 그렇다면 그는 결코 믿음장으로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인물로 소개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입다의 서원이 인신제사의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을 받아주셨을 리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저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할 경우에 동물로 대신 바칠 수 있는 율법을 주셨고 잘못된 서원을 무효할 수 있는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입다의 서원에 대한 비판글이나 입다가 서원 이후에도 6년간이나 사사의 직분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볼 때에 그가 인신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두 상황에서 얻게 되는 교훈은 다르지만 입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재차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4절에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딸이 가장 먼저 춤을 추며 그를 영접했습니다.
이를 본 입다는 승리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무남 동료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슬픔과 당혹감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라고 말하고 39절에 정말 자신이 서원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극심한 고통이 따랐지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실천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입다의 말을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딸에게 하는 말인데요.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책임을 마치 딸에게 전가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딸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오직 자신입니다. 입을 열었으니 돌이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 자존심에 대한 자기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게 합니다.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딸을 돌이켜 딸만은 구해야만 했던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께 다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말과 행위가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자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자, 곧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자임이 자인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자신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참 성도는 약속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분명하게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쉽게 약속과 서원을 하지만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서원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 때에는 반드시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재차 묻고 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해야만 하는 것이죠. 입다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서원과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의 모습은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6절에 입다의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입다의 딸은 아버지나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말하면서 괴로워하는 입다에게 서원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서기 위한 가장 확실한 것은 진실된 믿음을 먼저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경건한 모범을 보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놀라운 주님의 손길 가운데 인도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 약속하고 또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모든 삶의 시간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열정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겹다 할지라도 주님께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모든 순간들의 약속은 우리가 온전히 끝까지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